현실이 만들어낸 또 다른 가상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모양 또한 바꾸고 있다. 수많은 정보가 교환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과연 이런 변화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진보된 과학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편리함만 가져다 주고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면 과연 손뼉을 쳐야 될 일이겠는가? 이러할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며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때이다. 이런 안목은 어떻게 해야 갖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정신과 물질의 균형이 유지된 절제된 모습에서 미래를 찾는다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능히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질서를 파괴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익히 배워왔다. 질서를 알고 흐름에 맡겨 흘러갈 것 같으면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진장 흘러들어오는 정보의 물결 속에서 휘말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중심 잡고 나아가려면 윤리 도덕도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참 생명의 실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선택하여 참선 수행함으로써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현실을 바로한다면 많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니 모두 함께 가야 될 길이 아니겠는가. 나무마반야 바라밀. 목소리가 좀 이래서 미안하긴 합니다. 감기가 되게 걸려서. 무생심을 얘기하다가 전번 시간에 중간에 끝쳤어요. 그래서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 12번째 무생심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먼저 읽고 중간에 들어가서 설명은 그때 하겠습니다. 만약 마음이 청정함에 머물 때에는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정함에 머무름을 얻었을 때에 청정함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청정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마음이 공에 머물 때에는 공에 집착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공하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곧 공에 집착한 것이니라.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머문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머무는 곳이 있어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공을 표현한 말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곳에 분명히 모든 것을 자제하게 수용하는 것이니 이것을 진요대용인 진공묘유의 머무름이지 결코 생멸과 집착이 있는 머무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머무름에 처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진공묘유의 머무름이라 하는 것은 머물되 머문 바 없는 머뭅이다 이렇게 표현은 했어요. 그것도 할 수 없이 보살침으로. 그러니까 진요대용이다 하는 것은 이미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진요대용이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이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청정 무고한 그 입장을 우리는 머문다. 거기에 머문다 하지만 거기는 실로 머물 수도 없는 거죠. 만들어진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고 늘 그 상태 그대로인데 그걸 뭐 머문다느니 안 머문다느니 이런 소리 한다는 것이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공한 생각을 짓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공에 집착한 생각과는 다른 공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한 공한 생각은 공에 집착한 분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공한 생각이라고 하면 분별과 머무림이 없는 진공묘유의 생각임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공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허공을 공이라고 안 하고 완벽한 공, 그러니까 뭐 산소니 수소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어찌 보면 흔적도 없는 거죠. 붙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공이라고 한다. 다 같이 있다 하여도 생멸의 있다와 묘유의 있다가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그러니까 근본 실상에서 있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있다 하는 거하고는 가치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한 생각이라 하면 집착이 완전히 떨어진 것을 말하고, 앞의 공한 생각은 집착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 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집착함이 완전히 떨어진 있다 하는 거하고 그걸 묘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집착한 바가 있다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구별하니까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란 진여 본심 즉 무념심, 진여 자성을 말함이니, 누구든지 머무름이 없는 마음 즉 진여 본심 진공을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앉았을 때 다만 마음만 알고 모든 물건을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며 모든 선악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주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앉는다 하는 것이 행주자화에서 몸의 자세를 바로하여 앉음이 아니라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중도를 깨쳐서 양변을 여의고 정견 정념을 성취함을 바로 앉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념과 무념은 같이 통하는 건데, 아라한가를 증득할 때까지는 정념이 필요한 거고 그 모양을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고 가지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집어 가지고 상을 여인 보살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념이 염이 돼야 된다. 무념무상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념을 한번 뒤집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념으로. 근데 정념만 지키면은 거기서 고착돼 가지고 그걸로 끝나지만, 그걸 한번 뒤집어 가지고 무념이 됐을 때 비로소 보살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지 무상정등 정각을 증득하는 그런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다. 양변을 여인 중도에 바로 앉을 것 같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 없고, 머물래야 머물 수 없습니다. 삼세가 다 끊어져서 절대적인 진여자성 중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진여자성 중도 이렇게 이름 붙여서 설명한 것이지, 진여자성이니 중도니 하는 것은 깨달음을 증득했을 때 비로소 눈 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겠죠. 예를 들어 말하여 진여자성만 남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일체망이란 완전히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참된 무심이며 자유며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이라 하는 것은 본래 무심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무심해져야지 되겠다 해서 무심해지는 그런 입장을 무심이라고 안 해요. 그것은 이제 아라한을 증득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다 생각을 여의고 끊어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 그 입장을
무심이다, 무념이다 이렇게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거기는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머물고 집착하고 착각하게 된다. 이제 그것을 한 생각 뒤집어서 참된 도노돈수의 그 입장을 눈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자성청정인 진공을 완전히 깨칠 것 같으면 항사묘용이 원망구족한 무한한 활동이 나는데 이것을 묘유라고 합니다. 늘 거기서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뭐 그런 것이니까 선에서 악도 나오고 또 다른 것도 나오고 악에서 더 극악한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묘유가 아무리 활동한다 하여도 거기에 어떤 생멸이 있고 오감이 있고 삼세가 있고 육추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공에서 나는 묘유는 생멸의 있음이 아니어서 호호탕탕 무해자재하여 아무리 하여도 머무를 곳을 찾아볼 수 없는 진여묘용뿐이니 이것을 머무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무주처다 이 말이야. 그게 청정무구한 거다. 그러니까 순수본연한 본래의 면목을 말하는 것이다. 머무름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머무름이란 머무는 곳이 머무름이 아니어서 이제 어떤 있다 없다 하는 입장 개념에서 머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머물고 안 머물고 관계없이 본래 머물고 있는 그 머무름을 일컬어서 머문 바 없이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물건이 머물기만 했지 머무는 곳이 없으며 또 머무는 곳이 없다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똥철학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힘들고 어려운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되풀이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노 이렇지만 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근사치까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그것을 비유할 것 같으면 밝은 거울에 물건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시 거울에는 머무는 곳이 없고 색신도 없고 일체 분별이 다 떨어져서 천차만별한 물건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나 거기에는 분별도 없고 집착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이라 하는 것도 대원경상의 거울을 얘기하는 거지 경대에 붙어있는 거울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상이 없는 거울과 상이 있는 거울. 그렇게 되면 머무는 곳이 없다는 그것까지도 없다는 것이니 이것은 진공묘유를 말함이며 분별 차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절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상대적 개념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한다 함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무주심을 일체 집착을 떠난 것이며 일체의 무심이 되어서 팔풍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선정을 성취한 것입니다. 팔풍경계, 희로애락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정. 그러니까 본래 선정을 증득해야지 내가 선정에 들어서 뭔가 선정을 익히려고 해서 익혀지는 선정은 언젠가는 깨지는 거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선정을 우리는 증득해야 된다. 그런 게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선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지혜가 늘 활발하게 발현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입장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선정 따로 지혜 따로 논하는 것이 아니고 말만 선정 따로 지혜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진공묘유처럼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붙이려고 해서 붙어지는 것도 아니다. 늘 본래 그러한 거다. 이제 그런데 몸뚱아리 갖고 있으면서 방편으로 선정을 익히려고 하고, 또 익혀야지 뭔가 증득되어지는 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뭐 어떤 경지가 있으니까 크 시끄럽고 어지러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거기서 들뜬 기운이 사라지면서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뭐가 툭 터진 것처럼 시원하고 넉넉한 마음이 드니까 아무 욕심도 다 끊어져서 참 뭔가가 이루어진 상태처럼 그렇게 착각되어지는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까지 열반을 증득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도 깨닫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큰 깨달음을 눈뜬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하찮은 거다. 근데 그런데 머물면서 그것이 전부 그 최고다 하는데 집착을 하고 늘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시비분별하고 이러면은 세월 다 보내고 끝나는 거지. 거기에 집착한 줄도 모르고 집착하면서 늘 그걸 끊임없이 익혀서 그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늘 그거 이상의 어떤 입장을 내가 증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따라서 정과 해가 함께 갖추어져서 고요하되 항상 비추고 비추되 항상 고요하여 고요함과 비침이 둘이 아니니 이것을 자성을 본다 하고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성 청정심의 본연한 모습을 자각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어떻게 흐트러져서 어떤 경계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정과 지혜에 대한 올바른 참 입장을 눈떴기 때문에 지 아무리 흔들고 굉장한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쯤이다 이 말이요.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라 하였는데, 자성을 본다든지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마음을 떠나서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중생은 반드시 제8 아래하의 근본 문명 업식을 끊고 자성을 확철히 깨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머무는 곳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식심을 자꾸 깔아앉히든지 뽑아 없애버리다든지 그래서 완벽하게 뽑아졌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밑에 들어붙어 있는 것이 있는 입장이면은 그게 확철대오는 아니다. 그래서 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건 아르말이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말은 그렇게 해요. 나도 말하는데 듣기 거북한데 듣는 여러분들은 오직 답답하겠나? 그래도 할 수 없지. 그건 그렇고, 그래서 십지보살도 공에 빠지고 고요한 데 머물게 되어서 머무는 곳이 있게 되고, 그 완벽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머무는 곳이 있게 되면 자성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십지에 머물러도 자성을 못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자성을 봤으면은 십지 무시해라. 왜? 십지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거지, 십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 그 경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시부터 먼저 하면은 언제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자성을 유달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이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현실적으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은데,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 가르침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부가 안 된 것 같다 하는 분별심 때문에 늘 착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성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을 본 입장에서 분명히 자기 소리를 못해.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십지가 어딘데 이러지만 깨달은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는 십지를 싹 쓸어서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본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밑에 다 깔리는 거니까. 최고를 봤는데 그 밑에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전부 그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거죠. 자성을 보려면 언제든지 머무는 곳이 없다는 그것까지도 완전히 소멸되어야만 참으로 자성청정을 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자성을 본다 하고 자심을 본다 하며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따 의사가 나더러 말을 하지 말아라 했겠는데 몸에 병 나면은 병원을 찾아가는 거고 마음에 병 나면은 글쎄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 그것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은 참 덕 높은 눈 밝은 스승 찾아야 되나? 그건 참 인연따라인데 깨달음을 맛보게 되면은 정신적인 병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됩니다. 해결되고. 그래서 늘 그런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해야 되지만 설사 왔다 하더라도 왔을 때 빨리 쉽게 고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서리가 가지고 어설퍼지면은 쉽게 낫다 안 해요. 결국 도노라는 것은 견성을 말하는 것이며 무심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도노라도 도노 돈수가 돼야지 무심이고 견성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도노 점수는 무심이 안 돼요. 무념을 말하는 것이며 머무름이 없음을 말함인데 이것이 즉 부처님 마음이며 구경각이니 구경각 내놓고 견성이 따로 없고 도노가 따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일체처에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며 해탈심이며 보리심이며 무생심이며 색의 성품이 공함이니 이것을 경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성했다, 무생법인을 증득했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모든 머무는 곳이 다 떨어지지 못하고 집착이 다 떨어지지 못하여 확철이 무생법인을 증득하지 못하였을 때는 힘쓰고 힘써서 부지런히 하여 공부를 성취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니 봉사가 눈을 떠야 광명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눈을 뜨기 전에는 광명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 망상의 구름이 다 거쳐서 청천백일을 보게 되면 그때 진여자성을 확철히 깨치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이 근본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일체처의 무심함이 곧 아는 것이니 다만 조금이라도 사량 분별이 붙어 있을 것 같으면 이 도리는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사량 분별이 붙어 있으면 모르고 만다 하니까 이 사량 분별 띄려고 그렇게 애쓴다 이 말이야. 뛸 거 없어요. 사량 분별은 본래 환인 거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거짓이고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줄 알면은 그것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되는데 지금 사랑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자꾸 또 다른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걸 분별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는데 걸려가지고 그림자를 쫓아보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를 무시하고 진실에 딱 개합해서 그것만 가지고 허망된 그림자에 속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속지 않는다 하면서도 속아도 속는 줄 모르고 속고 있으니까 자꾸 허망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사량 분별이 붙어 있을 것 같으면 이 도리는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무심을 우리가 완전히 체득할 것 같으면 이것이 견성이고 성불이며 부처님 마음입니다. 무심이란 거짓되어 참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구절이 직역적 해설이 좀 어렵습니다. 거짓과 참되지 않음은 이제 가와 거짓 가짜와 부진 진짜가 아니다 하는 거와 같은 말이니 잘못이 없다고 하거나 참되지 않음이 없다고 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니 잘못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다. 가짜다. 그러니까 다 환이다. 진실이 아닌데 자꾸 끄달리지 말아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진실이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 끄달리다 보니까 늘 그래. 전체가 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됨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니 분별심, 변견이며 참됨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결국 참됨이란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이라 하는 것은 진짜다 하는 것은 우리 중생심에서 얘기하는 진짜 가짜를 얘기하는 진짜가 아니고 진리의 본질에서 얘기하는 진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당처에서 말하는 진하고 거기에서 다 비쳐 일어난 그런 험한 그림자는 가다.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구름이 일어났다. 허공 따로 구름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쪼개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둘이 아니다. 그렇지만 허공 가운데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거기 나타나 있는데. 근데 그것은 나타났다고 하지만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연연하거나 끄달릴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거짓됨인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아니 되고 참됨이 아니라 함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니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해버리니 양변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품이 공하여 양변을 다 버릴 것 같으면 자연히 해탈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성불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 중도 실상을 눈 떴냐, 그걸 관철시켰냐, 이게 중요한 거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현을 써왔지만 결국 총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양변을 여의고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으로 공부를 완전히 성취하려면 양변을 여인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를 성취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13번째, 상주. 항상 머물고 있다. 상주불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앉아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다닐 때도 또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면 무공용의 공이라 하는 것은 공독할 때 공자입니다.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면 단지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짓는 바 움직이는 모든 때 그런 가운데 항상 써서 사이가 끊어짐이 없음이 항상 머문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상주에서 불멸한다. 그러니까 늘 머물러 있으면서 멸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설명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양변을 여인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를 성취했다고 한다면 앉아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니면서도 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안고 다니고 쓰고 이게 안고 서고 오고 가고 이런 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쓰고 있는 거니까 말하는 입장이나 듣는 입장이나 누워있든 앉아있든 늘 성품을 여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쓰고 안 쓰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렇게 다 어리석은 말인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차이가 있으니까 안다 모른다 입장에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방편과 비유를 들어서 제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중도를 한번 성취하면 참으로 사이가 끊어짐이 없어서 항상은 머무는 것이니 상주불멸입니다. 상주불멸이기 때문에 공부를 성취하게 되면 가나오나 앉으나 누우나 언제든지 이 가운데서 작용하여 언제나 한결같으며 여기를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을 여여의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옳고 그르고 관계없이 시비선악을 떠나서 그 가운데 함께 하면서도 그렇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훈습된 것을 다 뛰어넘어서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일단 그런 것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 뛰어넘은 어떤 입장일 것 같으면은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지만 그런데 한 번도 경계에 부딪혀 보거나 그런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경계 이상의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어떤 경계에 들어가서 그런 체험을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라 하는 소리를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경계를 맛보고 그런 경계를 넘어섰을 때 다시 환원해서 돌아오더라도 경계에 쉽게 끄달리지 않고 더 담담하니 자기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환주번초 한다 하더라도 넉넉함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가나오나 앉으나 누우나 하는 말 속에는 오매이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눕는다, 누워 잠잘 때도 완전히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구경각을 성취하면 상주법계 그대로이니 상주법계에 있어서는 행주자화라는 구별이 절대로 없습니다. 모양도 없는데 무슨 행주자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매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어떤 게 오매일이냐, 여러 가지 오매일이가 있어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한결같은 오매일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해가지고 뭔가 성취될 때까지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뭔가 주변에 일어나는 경계까지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거기에 폭 빠져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입장만 아주 꼭딱스럽게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 보내는 그런 집중력을 오매일이라고 얘기할란지는 또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도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아라한가를 증득한 그런 입장에서 늘 생각이 앞뒤가 다 끊어져 가지고 열반에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비어지고 다 내려놓고 쉬어져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담담한 것이 그저 과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게 오매일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와 또 보살경지 오매일이요, 하루 종일 이것저것 온갖 시비분별을 다 일으키고 행했다 하더라도 전혀 거기 물들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따로 오매일에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오매일의 상태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거지. 그런 거 하고 부처님은 오메이리라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오메이리니 오메이리 아니니 그런 헛소리를 할 거요. 완벽한 상태에 있는 것은 깼다 어둡다 밝다 어둡다 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표현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까지 벗어나서 홀로 자리한다? 그것도 참 어폐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다 머금고 있대 거기서 물들지 않고 벗어나 있는 순수번연한 모습이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메일이라 하는 것이 지금도 오메일이 아닌 게 없다 할 정도의 경계에 들어가서 수용하려면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은 오메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화두타파가 안 돼. 그러니까 화두타파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에서부터 오메일에까지 한결같이 늘 정신일도 화사불성하듯이 화두에 전력 질주해야 돼. 그런 오메이려도 맛보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맛보지 못했는데 진짜 백이 오메이려 어떻게 맛볼 수 있겠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오메이려도 구분져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오메이려 하면은 화두 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화두일념 늘 화두가 한결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지나서나 한결같이 들려지는 그런 입장이 오메일이 아닙니까? 택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는 망상이고 분별이고 집착이지 오메일이 아니다. 근데도 그걸 오메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어리석은 무리가 있어서 혼란스럽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앉아있을 때나 섰을 때나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한결같아서 아무리 잠들었다 해도 한결같은 것이니 조금이라도 간격이 있으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하거나 중도를 성취하거나 견성을 성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되풀이하여 행주자와의 한결같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8 아레야식의 무기심의 멸진정에 들 것 같으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제8 아레야식의 무기심 제8 아레야식은 멸진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들이 멸진정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식심이 다 끊어진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야. 멸진정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상태가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고요한 상태로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무기다 하는 거야.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무기 혼침에 빠지면은 이거 제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을 무기경에 떨어졌다. 기억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마치 공부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런 입장에 들어가지고 오메 이러한 경계에 있다고 착각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들이 오메일에 들어갔다가 하고 착각하는 그런 입장들이 아직까지 오메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맛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참 공부 중에 벌어지니까 야 이게 오메일이구나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것도 얼핏 보면 상주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얻은 바가 있고 머무는 곳이 있어서 미세한 생멸의 상주입니다. 참다운 진여 상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한 그 입장은
수용 못한다 하고 대승보살도에서 남방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교 아닌 건 아니지만 멸진정에 들어서 그것을 최고의 열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거기까지다. 깨달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형상 가지고 유의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최고의 가치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걸 한 번 더 뒤집어 가지고 무념, 무심을 바로 체득하는 그런 깨달음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계가 한 단계 낮다. 대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상승 참선에서는 말할 거 뭐 있나. 그렇게 말하는 대승까지도 쳐버리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왜 북방불교에서 남방불교를 저거는 아직 멀었다 얘기하는지, 그리고 남방불교에서는 북방불교를 비불교다, 불교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왜? 이런 경지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식 부처님이 초기에 상자부 경전을 가르칠 때의 그 입장대로만 수용하고 있고 대중부 경전을 가르칠 때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도 뭐 불교는 불교니까 그래도 대승에서 서승을 이해해야지 서승에 대승 이해하러 간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나. 그런 수행 방법이 없는데. 바람이 부니까 눈이 따갑네. 왜 바깥에서 바람이 부는데 내 눈이 따가운 거요? 이유가 뭐요? 참다운 상주란 오메이르를 완전히 넘어선 저 진여에서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변견에 떨어진 단상의 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주는 진여자상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머무는 곳이 있는 그런 상주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머물되 머문 바 없이 머문, 그런 상주불멸의 머문을 우리는 오메이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어떤 멸진정에 들어가지고 선정을 계속 익혀나가는 그런 입장을 오메이르라고 안 한다. 그 말은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은 얘기 안 했지만 이치를 근본 문제와 현상계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을 제가 이치를 가지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는데 알아들었으면 감사하고 못 알아들었어도 할 수 없고, 내 목소리가 이러니까 나도 나하고 한 50여 번 싸운다고 내 스스로한테도 욕 받았어요. 땀도 뿌적뿌적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은 다 됐고 또 49제 천도제를 지내야 되니까 이쯤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